마태복음 17장 질문 나눔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비유로 하신 말씀은 그 비유가 무슨 뜻인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단순히 어떤 사건을 기록한 것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따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그 사건이 가지는 어떤 그 맥락적인 의미는 살펴보아야 하지만 비유를 풀이하는 것처럼 그 말씀에 어떤 뜻을 추구해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만 풀이가 필요합니다. 자, 다만 17절에서 17장 12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자,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었더라.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12, 13절에 되어 있는데요. 자, 엘리야가 세례 요한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영이 세례 요한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점인데요.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에 영혼 선제설을 주장한 바가 있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에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지는데 육신은 분명히 이 땅에 부모 어머니 뱃속에서 날 때 태어나는 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은 우리의 육신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그 몸이 만들어질 때 영과 혼도 비로소 만들어지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철학자들이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엘리야가 왔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 말씀 속에는 세례 요한의 육신으로 엘리야의 영이 들어왔다. 이런 맥락으로 읽혀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구원은 충분하기 때문에 말씀 밖으로 넘어설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14절.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19절.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이 대목에서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하자 예수님이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도대체 어떤 믿음을 말씀하시는 건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2절.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24절.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25절에서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가 묻기도 전에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자, 이러한 질문을 왜 하신 것인가? 예,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겠고요. 그리고 27절에서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돈을 내라 라고 했는데요. 자,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돈을 준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이고 그들이 돈을 안 내면 그들이 실족할 이유가 무엇인가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네, 17장에서 예수님의 기사가 네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7장에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만한 것은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아멘.